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 버려두고 예배하러 나오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유식한 말 쓰겠습니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나를 통하여 만선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어제 목욕탕을 갔습니다. 광고판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금일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휴업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목욕탕이 여기만 있냐. 저 위에 산에 있는 게 또 달려갔습니다. 또 붙어놨어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9월 29일까지 휴업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압니까? 지금 창녕과 대한민국 사람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병에 걸려 있구나. 지금 코로나 병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병에 걸려 있어요. 그 병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살짝 들죠? 혹시 내가 걸려서 나는 괜찮은데 내가 있는 학교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있는 교회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지? 순간 옵니다. 그 두려움. 그런데요, 요한 1서 4장 18절, 여러분 두려우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답니다. 오늘 두려움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 보니까 욥이 그 어마어마한 일 당했잖아요.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내게 임하였구나. 내가 평상시에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혹시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평상시에 조금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병이 자기에게 온 겁니다. 그 다음에서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그 위대한 욥이요,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혹시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요, 두려움, 불안이면 오늘 은혜 받고 깨끗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형벌이 따르고요, 그게 나에게 온다니까요. 제가 그래 딱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김 목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도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입니다. 저는 오늘 많이 도망갈 줄 알았어요. 이번 주에 창녕에 일어난 일 때문에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싹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인문 주사님이 갈등 많이 했거든요. 어제 밤늦게까지. 나 못 가겠다. 무서워서. 항상 그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외에는 다 왔습니다. 보세요. 집사님 오늘 다 왔잖아요. 보세요. 집사님 빼고는 수협에 다 오고요. 집사님 빼고는 이제 금요일에 다 왔어요. 손해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제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왔다가요, 찬양할 때 제일 은혜 받더라고요. 이렇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받고 영육간에 끊임없고 그런 두려움, 불안에서 빠져나와서 활기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하루아침에 찾은 건 아닙니다. 신앙의 길 찾았습니다. 저는요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길 찾았다니까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의 그 어려움 당하는 길을 보면요 보여진다니까요. 아, 이분들이 이 길이 있는데. 저는 신앙생활의 방향 잡았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이 속에 있으니까요 조금 실수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내보고 나 못 봤다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내보고요 나 안 볼란다 그러더라니까요. 왜? 내가 이 속에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 교동문 보는데 성경에 하나님만 홀로 거룩하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죄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망하지 않으려면요 이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결국은 이쪽으로 안내합니다. 그건 이제 시간표 따라서요 땡겼다 놨다 할 뿐이지 결국은 그 렘넌트가 축복받도록 이 속으로 인도합니다. 저와 말씀 운동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받도록 이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고난당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당연하죠. 근데 억울한 거는요 왜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가 왜 고통받아야 됩니까?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첫 번째 길입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돌아야 됩니다.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은 중간에 예수님의 삼직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랍니다. 복된 소식이랍니다. 그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사님 저 잘 아는데요. 섞였어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섞였어요. 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만 열면 꿈 이야기 섞였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인도가 부족합니까? 꼭 꿈을 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밤에 내가 내일 그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어떻게 나왔지?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쫙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섞였어요. 신비주의. 목사님 저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섞였어요. 인본주의. 잔머리 서는 게 있답니까? 섞였습니다. 종교생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신앙의 길의 첫 입문이 뭐냐? 복음이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뭐 축복이 오든 뭐가 오든 올 거 아닙니까? 뭐 떨어지든 그죠. 그 자녀 되는 비밀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끝. 그걸 보고 완전 복음이랍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저를 만나는 사람 자 첫 번째 지도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길 지도하는 거예요. 한번 복음 속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거 생각 안 날 정도로 차라리 유튜브 틀어놓고 따라 그려보세요. 왜냐? 일평생 복음에 집중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 앞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예배 속으로. 이사야 43장 21절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찬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요 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요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다 받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잘해야 할 게 예배. 참 행복이 없어가지고 이 남자
아니다. 요 남자 아니다. 저 남자 아니다. 무려 5번 바꾸고 한 명 더 같이 살아요. 몇 명입니까? 6명. 내가 분명히 상상하건대 사마리아 여자는 아주 예뻤을 거예요. 일단 남자는 다른 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외모로 보느니와. 예쁘니까 사람이 붙지. 그것도 6명씩이나 남자가. 그런데 이 여자가 예쁜데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연예인이 돼도 행복이 없어요. 그 행복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입니다. 너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살아있는 예배드려라. 목사님 그 틀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보고 있는데요. 대면 예배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이 앉혀놓아서 하나님께 드려버리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공산주의 진짜 초대교회 상황은요 우리가 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오면 여러분을 두드려 팹니까? 여러분 머리를 흔듭니까? 조금 하는 거, 째리 보는 거. 그거 따니까 째리 봐라. 우리 예배 드릴 거다. 예배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오늘 저는 항상 점검하거든요. 내가 이 속에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아마 여러분하고 좀 많이 안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하고 여러분 가고 있는 길하고요 많이 안 맞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안 당해야 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현장 속으로.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뭘 다니야지 뭘 돈을 주도 쭉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다니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냐, 똑같이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일 중요한 현장은 여러분 있는 현장이죠. 직장, 우리 학생들은 학교. 그러면서도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두루 다니는 겁니다. 순회 전도. 이 속으로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토요일 순회 전도가 있고요, 이 예배를 살리는 사모들이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어디로 안내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안내자가 되겠습니까? 전도로, 선교로, 렘넌트 운동으로 안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 너무 잘했습니다. 어제 우리 예수 승리교회 가니까요 간판이 집에 딱 붙어있어요. 붙여놓고 오늘 황 지사님 예배 안 들어왔습니다. 어제 보니까 또 우리 너무 길어요. 예수 그리스도 향기교회래. 내가 줄이세요. 예향교회. 오순자 지사님 집이 교회가 예향교회입니다. 거기서 많으냐? 지교운동합니다. 그죠? 거기서 많으냐? 구역 예배 드립니다. 거기서 많으냐? 다락방하고 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 계속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감이 무너지겠죠. 그때부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우리 구원의 기술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영접하는 겁니다. 이걸 선교 현장으로.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에 헌신하세요. 오늘 오후에 렘넌트 헌신 예배 때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요 필리핀 선교 위해서 저희들이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 95% 확인해보면 거의 다 나왔어요. 목회자 수련회 가면 거기 다 와 있어요. 안 보이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매년 가는
필리핀 은약교회 목사님 사모님 안 보이셔요. 전화해보니까 차를 놓쳐서 못 나간 건지 비행값이 없어서 못 나간 건지 못 나오셨어요. 지금 뭐합니까 물어보니까 매일 저녁 목사님은 교회에서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를 인도하고 매일 저녁 성도들은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답니다. 내 양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요 안 굶어 죽어야 될까입니까? 기도해서 헌신하는 거. 원래 우리가 매년 세계 선교대에 나오면요 교회 선교비와 우리 헌신을 드립니다. 올해는 못 넣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올해 초에 세계 선교대 했잖아요.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집안이 1년 동안 매주 단돈 1,000원씩 모은 돈이 얼마냐? 25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5만 원을 보태서 30만 원 냈습니다. 그때 이거 또 쭉 1,000원씩 모았어요. 어제 얼마 모였노 물어보니까 17만 원 모였대요. 할렐루야. 천엔의 힘입니다. 우리 충만이는 군대에서 붙여옵니다. 그래서 제가 더 3만 원 보태가지고 오늘 저희 가정은요 20만 원 준비했어요. 이렇게요. 그냥 우다닥 내는 게 아니라 매주 선교를 위한 기도를 담은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결국 렘넌트 속으로 목사님은 뭐 때문에 렘넌트 괴롭히고 금요일 부르고 토요일 부르고 또 이제 낚시하러 가자 합니까?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 되기 이전에 베드로처럼 고기 낳는 어부를 체험해 봐야지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 이 말이 이해될까 아닙니까? 그죠? 딱 이 말 이해된 사람 우리 민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가 낚시광이거든. 따라다니면서 좀 맛을 봤어요. 카톡 보세요. 배스 잡아가지고 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 잡는 맛을 봐야지 사람 낚는 맛을 또 간접적으로 알까 아닙니까? 그죠? 왜냐? 렘넌트 운동 안 하면 교회 미래 없다. 그것도 그냥 종교식으로 오는 렘넌트들 사실 문제 오면 바람까지 사라져버립니다. 결국은 제자만 남습니다. 나는 내게 붙여주실 렘넌트를 다 제자 삼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가 찾아낸 신앙의 길입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지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자녀 안 맡기셔도 됩니다. 저는요 그냥 우닥닥 찾는 게 아니니까요 많은 성도를 보고 렘넌트를 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는 신앙의 길은 이 길이다. 이제 여러분들 저는 점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매일 또 말씀을 펼쳐놓고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 속에 있는가, 내가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드라마와 때를 따라 드라마와 스포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 렘넌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예쁜 다이가 안 왔어요. 지난주에 다이야 어디 갔니?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주무셨어요. 렘넌트도 토요일 가만히 놔두면 오후 3시까지 주무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발로 쭉 차가지고 11시 12시 되면 깨워준다니까요. 아침 먹이가지고 영어 공부시켜갖고 순회선도 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돌아야 됩니다. 신앙의 길, 축복받는 길. 안 그러면요 안 당할 고난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할 고통을 자꾸 당하는 겁니다. 왠지합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 이 속으로 들어가. 안 당할 고통을 당해요. 부부지간에. 안 당할 고통을 당해요.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 안 당할 고통을 당합니다. 경제 문제. 그게 전부 다요. 하나님이 자꾸 이 속으로 안내하기를 원하는 사인. 사인 알죠? 하면 하고 있다니까? 도로 뛰고 있다니까? 그 사인 못 맞추면 이 운동선수가 뻘짓을 하는 거예요. 도로 해야 되는데 안 해. 타자는 뻔때대고 있어.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그죠? 더블 플레이.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복음서로 돌았고 예배서로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제 어디서로 돌아갑니까? 현장 속으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일평생 신앙사를 했습니다. 교회 헌신을 했어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장로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하셨냐? 전 세계 해외 집회 때마다
우리 장로 출신이신 목사님, 서울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하셨어요. 본인 간증입니다. 한 명도 없었대요. 자기는 해외 캠프 가면 고급 호텔 잡아주잖아요. 있습니다. 저녁 때면 밑에 비스들이요, 그 지역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는 장로님을 모시고 옵니다. 팀사 가잖아요. 첫 번째가 이거죠. 왜? 서로 장로 해봤으니까 서로 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분도 예수님 이름 뜻, 그리스도 뜻 모르더랍니다. 이것만 전달해줘도요, 장로님들 속에 불이 붙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죠, 모든 문제 해결자죠. 나는 빼고. 아니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목사님, 갈보리산에 십자가 하나만 되게 두 개는 또 왜 붙여놨습니까? 폼으로 붙여놨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양편에 강도짓 했던 사람들이 같이 달렸답니다. 똑같이 달려도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이 강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말씀 이루기 위한 자리에 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요, 다 끝냈다. 원어로는요, 테텔레스타인. 이게 원어입니다. 하나 배워놓으세요. 시작. 테텔레스타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렇게 원어로 테텔레스타인,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현대의학, 과학, 지식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가는 지옥 문제 내가 다 끝냈다. 인생의 근본 문제 다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사람 입에요, 그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 가운데 석가모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붙인 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철 스님은 말씀했습니다. 석가는 사탄이었다. 책 사보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얼마나, 나는요 갈 때마다 성철 스님의 말이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 진짜 위대한 말씀 남긴 거예요. 한 번 딱 떠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을 하나 딱 남기는데 그게 전 국민의 마음속에 산에 갈 때마다 각인되는 말로. 그분이 진짜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석가는 사탄이다, 나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왜냐? 내 지은 죄가, 불교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산이 시내산 아닙니까?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수미산. 미안하다 수미야. 내가 일평생 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뭘 그리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일평생 살아와서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게 쌓였답니다. 그 다음입니다. 세상에 그분 표현은 미친 남녀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답도 없으면서 뭐라 짓거렸다면 이게 죄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런데 성철 스님은 석가를 사탄했는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 못했어요. 그죠? 진리를 찾는 날 나는 이 길을 떠나려고 한다 했는데 진리 못 찾고 돌아가셨어요. 본인 말로 진짜 지옥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들 이 말을 제가 하면요 저는 또라이입니다. 무슨 김목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이 말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상한 사람이 많이 나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자.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근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가지고요, 사실요 이 밑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게 딱 내려와서 팍 눈깔 탱. 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갈통을 박살내겠고. 너무 약하게 표현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한다면 땡고 하나 딱 땡긴다는 그런 표현이 됐답니까? 상하게가 아니라 영어로 크러쉬는요, 우리 김민정 지사님의 설명에 하면 믹스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갈아pis답니다. 제 표현으로는 밟아서 뭉개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제일 첫 번째 복음 속으로 이걸요 단번에 영원히 한 방에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0절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이 아니라 7장입니다. 7장 27절에 보니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뭐냐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날마다. 그것도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또 오잖아요.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제물을 또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 여러분들 주일은 모습 어땠냐?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 하나 들고 와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소, 양,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들고 와야 된다니까요. 들고 와서 많으냐?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딱 얹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요. 그 제물 위에다가 딱 손을 얹으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가.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칼을 들고 나를 죽이지 않고 누굴 죽입니까? 이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김정은 목사가 지난주에 이런 사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목사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서 양이 대신 죽어 피 흘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했거든요. 양의 피를 보시고 김정은 목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구약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다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올 때마다 자꾸 가져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아침에 소 들고 온 사람 있습니까? 양 있어요? 강아지도 한 마리 안 보이나 보니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에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단번에 마귀를 멸하시고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단번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단번에라는 말을 언약으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끝내셨다. 내 문제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단번에 끝내셨다. 한 방에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오늘 짐승 안 들고요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뭐냐? 전도자라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증인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짧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베드로의 형제지간이었던 안드레가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의 주인공이 바로 저분이시다. 안드레가 갈아타기 한 겁니다. 갈아타기. 세례 요한 밑에 있다가 얼른 예수님께 왔어요. 이렇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와 보라, come and see. 근데요, 베드로가 그때, 안드레가 그때 딱 생각난 사람이, 그래, 내 형제.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베드로도 데려와야지. 그때 베드로 아닙니다. 바요나 시모나, 시몬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딱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과의 베드로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무 감동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교회 나왔잖아요. 작년 함께 하는 게 오기 전에 다른 게 가보셨잖아요.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그때 딱 시간표가 이때 왔잖아요. 이때 온 겁니다. 시간표. 그때 예수님이 딱 만나자마자 별명을 지어줍니다. 너는 앞으로 게바다이. 게바를 번역한 적 베드로.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 별 사람 아니네 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뭐하냐?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교회 와서 교회 별거 아니네 하고 돌아간다니까요. 그 가운데 제자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왜냐? 제자니까. 그때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상황, 그래서 사람이 상황과 상태에 따라 이 심령은 늘 바뀌게 되다니까요.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배가 불렀고, 이때 예수님 만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올렸습니다. 한 마리도 없어. 이번에는 있겠지. 왜?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전문 어부인데,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집 가게 생계를 이어왔는데, 여기 있겠지. 또 던졌습니다. 올렸어요. 한 몇 번 내렸겠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밤새도록 몇 번 내렸겠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요, 고기 안 무는 데는 안 갑니다. 바로 넣으면 올라온 데만 가요. 이렇게. 그 길이 나 못 기다리거든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다고요?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줄낚시를 해도 한 마리는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누가 베풀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베드로가 이쪽으로 탁 그물 던지면 고기들아 어느 쪽으로 팍 가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그물에 안 걸리도록. 그 성경 말합니다.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 이해되십니까? 지금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토끼 같은 새끼들과 여시 같은 마누라가 기다릴까 합니까? 그때 또 대가족입니다. 그죠?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장모님도 계시고 내가 이거 팔아갖고 돈 만들어서 가족들 먹여야 될까 합니까? 학교도 보내고 하나도 못 잡은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업을 하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 그 마음을 우리 임윤자가 되면 아시겠네 보니까. 손님은 안 왔는데 그 냉장고 안에 소주병이 하나씩 하나 사라지더라 보니까요. 내가 저러다가 다 없어지겠다. 이해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 번 더 던져보렴. 여러분들 이거는 과학적인 겁니다. 물고기가 따뜻한 데를 좋아합니까? 추운 데 좋아합니까? 물론 난류성 할주성 있지만요, 보통 민물고기는 따뜻한 쪽으로 좋아하죠. 그죠? 그럼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떠오릅니다. 저 깊은 데가 따뜻해지겠습니까? 얕은 데가 따뜻해지겠습니까? 얕은 데가 먼저 따뜻해지겠습니까? 깊은 데가 먼저 따뜻해지겠습니까? 얕은 데부터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오늘 안 믿어준 사람들은 물을 작게 넣어가지고 불에 한번 끓여보시고, 물을 많이 넣어서 불에 한번 끓여보세요. 물 조금 넣으면 금방 바락 끓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때는 물고기가 얕은 데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을 완전 뒤집는 깊은 데 던져봐.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그걸 사람의 소리로 들었고요, 그걸 사람이 하는 훈수로 들었다면 이런 말 할 겁니다. 니 누구? 니 뭔데? 나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기 잡으면서 살아왔던 어부 베드로다. 베드로. 내가 지난 밤에는 재수 없어가지고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내가 고기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다 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베드로 영상은 전환점이 안 오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도 한 신앙 했거든요. 방은 터져야죠. 또 사람 돕는 복지도 해야죠. 어린이집도 해야죠. 많은 거 해야 되는데 교회가 꼭 이것만 해야지 축복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는요,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는 심령이요, 지푸라기 잡는 심령이라고.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한번 그 말씀에 한번 의지해가지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못 잡아야 본전 아닙니까? 그죠? 딱 내렸는데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물고기들아, 저 그물로 다 들어라. 제가 베드로 고기 먹었거든. 하도 뭐 베드로 고기 성전에 갔더니 베드로 고기 먹었어요. 한 마리에 $10 달래야 돼. $10 만원이죠. 그죠? 먹고 싶은 사람 더 추가하세요. 그런 거예요. 단 자기가 돈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마리 더 먹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잡았다는 그 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희한하죠. 물고기다 하지 않고요, 고기 잡아놓고 고기 버려놓고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뭐라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주세요. 과거에 한 짓이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별 사람 아니네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평생 경험과는 맞지 않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로 와닿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능하신, 단어가 바뀌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죄인한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완전 죄인이라. 나를 떠나세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말씀.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은 어부였지만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본문입니다.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전도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요, 베드로는 반 죽어야 됩니다. 그죠? 안 잡아도 늘 가서 주는 그리스도 시험 막 전해야 되는데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말씀 하나 제대로 듣고 순종했는데요, 빈배 인생이 만선 인생.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안 삽니까? 나의 인생은 지금 빈 건물 또 빈 인생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죽도록 건물질 했는데 통장은 빈 통장. 죽도록 일했는데 지갑은 빈 지갑이라. 죄송합니다. 제 지갑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1,000원짜리로 답니까? 꽉 차 있어요. 주원이가 아빠 교재값 받았는데 1,000원짜리 너무 안타까더라. 1,000원짜리 다 줘. 내 10,000원 줄게. 바꿨는데요. 이야, 지갑 꽉 차니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꽉 차 있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로요. 근데 빈 지갑이라 없어. 심지어 죄송하지만 헌금 드릴 것도 없어.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 인생 되돌아보세요. 생명 한 명 건지지 못한 인생 아닌가.
빈배 인생. 제자 한 명 남기지 못한 인생 아닌가? 빈배 인생. 그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진짜 오늘 말씀 듣고 하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미션 실천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렸는데 인생의 전환점이 올 만큼 기적 체험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았네. 나와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차례라니까요. 내가 고기 잡을 차례입니다. 내가 생명운동 통해서 많은 제자를 일으킬 차례입니다. 우리 전진상 목사님, 이 좋은 복음을 왜 이렇게 늦게 내가 깨달아갖고. 이분은요, 토요소년도 생명 걸고 눈에 불을 켜고요. 막. 안 믿어지는 사람요, 어제 신정희 할머니 집에서 찍은 사진 딱 크게 보세요.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 제가 영접기도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딱 찍었어요. 다 눈 감고 있는데 혼자 눈 안 감더라 보니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현장을.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눈도 커요. 이만해요. 딱.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이 복음을 알고 이 늦게 전도운동을 알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늦게 보았을까? 맞죠? 눈이 안 감겠습니까? 그런 눈빛이었는데 여러분들 안 넣습니다. 모세는 80부터 했습니다. 예. 자꾸 우리가 헛구물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허탕 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꽝 인생 넣으면 안 된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든 것을 서론에 딱 이야기한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오세요. 만쓰는 됩니다. 지갑 꽉 찹니다. 통장에는 돈이 많아서 빌려줍니다. 할렐루야. 이름에도 김정호 목사가 많이 빌려줬습니다. 지금 매달려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네가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안 될 것이다. 물어보세요. 주은이 지난주에 월급 받고 내가 탁 보냈어요. 저는 빌려줍니다. 지금 우리 미션은 없는데 좀 모자라가지고 빌려줬어요. 빌려주는 인생, 여러분 나눠주는 인생 됩니다. 제 인생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BC와 AD가 나눠졌어요. Before Christ.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만족 없고 행복 없었던 내 인생.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참 행복 속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내 인생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갔는데 두 번째 장입니다.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그러는데 우리는 또 속는다니까요. 우리 창녕함께 오시다가 금방 나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창녕함께 하는 교회 오면 훈련시켜가지고 전도되게 안 된다면서. 창녕함께 교회 오면 비정상도 정상된다면서. 한마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조급. 너무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쓰레기통 꽉 차 있는데 그 속에는 있답니까? 그 끄집어내 생각 안 하고 있답니까? 자꾸 덮어 씌우려고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해요. 그 지금 빼내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는데요. 그 이제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나간 분 많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몇 년 동안 훈련받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요. 언제까지 따라갑니까? 3년 동안 따라붙어 그냥. 3년 동안 따라붙어 봤습니까? 저 따라붙어 봤습니까? 3년이면 3일도 안 따라 붙잖아요. 그죠? 동거동락 3년 동안요. 완전 예수님과 위드했어. 위드. 그러면서요. 감람산에서 영원한 은약을 받는 겁니다. 봤지? 나 살아났다. 내가 누구라고? 그리스도. 3절 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천후 사역자 모임 때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할 겁니다.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잡고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언약 잡고요.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이때 나가가지고 메신저가 누구였나? 베드로가 메신저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와, 되게 하리라 했는데 돼버렸어요. 너무 크게 돼버렸어요. 이 말을 받은 사람 중에 전에 성경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 한방 설교예요. 3,000명 돌아버렸어요. 아무도 못한 일.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버리라. 그 일로 인하여 남자만 5,000명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되게 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불신앙.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내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내년에 3,000 제자 다락방입니다. 쉬워요. 여러분 한 분이 30명만 전도하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이면 3,000명이라. 우리 교회는요, 또 많이 볼 필요 없어요. 또 지역에 또 교육자 키워서 교회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못하면요, 저도 갈 수 있습니다. 있을 때 말씀 많이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주에 경북에 문 열렸잖아요. 오늘 감상 올라왔어요. 나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자기가 구미 함께하는 교회 설립 예배 감사합니다. 딱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곳곳에 준비한 제자를 창녕 함께하는 교회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됐다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는요, 더 빨리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된 길 가는 것, 목사입니다. 목사.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에요.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4명이다. 1명은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명 한 밖에 없죠. 그죠? 이제 3명 등 하는 분도요, 1명은 드려야죠. 진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강단에서 전할 사람은 결국요, 우리 교회 출신의 렘넌트가 이 강단에서 오고 오는 세대 이어받아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세대 지나가버리고요, 우리가 이어나가 안 남기면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당회가 조직되면 선보는 설교를 해요. 선보는 설교. 선보는 설교가 뭔지 알아요? 저 미국에서 유학하신 목사님, 저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여기 서가지고 메시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투표를 합니다. 그죠? 오셨습니다.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전도만 못해. 딱 이제 썼습니다. 그죠? 그때부터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문 닫는 시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 4가지 훈련 속에 있어야죠. 그죠? 일평생. 교회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3,000 제자, 세계복음화,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닥닥 하면 세우다면요, 그때부터 한국교회 그래서 문제가 거의 다 왔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를 키워서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함께하는 교회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 종석이 전도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종사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우리 윤재선 권사님 댁에 있는 아들 이름이 김종석입니다. 종석이 전도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되게 하리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기나 코로나나 정신병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능성이 보이던데, 죄송합니다. 저 나한테 붙이시면 살릴 건데, 항상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 누구한테 붙이시면 살릴 것인데 못 살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그 심령 속에 딱 부딪히면요, 끝나는 겁니다. 오늘 그 시간표가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우리 희중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강단은 원색 복음을 전파하는 강단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고 오는 세대 1000년 이상으로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녕에는 우상을 섬기는 절간도 천년고찰이 산을 정복해 있고 또 창녕읍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우상 숭배하는 건물을 넘어서는 1000년 이상의 복음 전하는 교회, 그 교회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이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빈배 인생, 빈 건물 인생을 만선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주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